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 난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의 날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성전에 불러모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경배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복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했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영광송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인데 어쩌면 개혁 없이 안주하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목숨을 놓고 개혁했는데 되돌아가 버린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말씀보다는 쉬운 세속을 선택하면서 살아보이진 않는지,
하나님보다는 복을 더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 대신에 여전히 지금도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스스로의 잘못을 마음 아파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남은 생에도 그 깨끗함을 늘 보존하면서 정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104번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성현 집사님의 기도 인도를 따라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며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하기를 갈망하지만 세상에 흔들리는 바람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공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능력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들리게 하옵소서. 무섭게 내리쬐던 태양의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이제는 교회들을 가득 채운 국화향기가 진동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운행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오늘 또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진심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가을처럼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지만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걱정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당약보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국민들을 위하는 바른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왔던 한 해를 돌아보며 남겨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진심으로 소중한 것들을 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열심을 내고 말씀에 충실하며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목사님께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계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불안감, 초조, 답답함, 두려움 경험해 보셨지요? 틀림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파서 너무 빈곤해서 필요한 돈이 없어서 이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기로 계획 세워놓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럴 때 이런 경험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5살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었지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건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땐 자식이 없었어요.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 자식을 통해서 또 자식을 줄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하는 약속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굉장히 가슴 벅찬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리라. 이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 이름을 알게 될 거야. 그것도 훌륭한 인물로 말이야. 그 다음에는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정말 감동적인 약속 아닙니까? 나만 복 받은 것도 굉장한데 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또 복을 받는다. 세상에 이렇게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당장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민족은커녕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장 15절로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재차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땅은 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기도 말해요. 아직 자식이 없는데 내 자손에게 주자고. 이 말은 자식이 없는 너에게 자식을 주자는 말이 당연히 전제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얼마나 많게 해주겠는가? 티끌만큼 많게. 티끌이 뭡니까? 세상에 흙먼지입니다. 그걸 인간이 셀 수가 없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티끌보다 많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또다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쯤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 들어왔어. 거의 85세가 이제 다 돼갑니다. 아이를 낳는 것 언제나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티끌만큼은커녕 여전히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점점 아내와 함께 늙어갑니다. 아내 출산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갑니다. 누구라도 이쯤 되면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인내의 한계가 진작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답답함과 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약속해 놓으시고요. 무엇을 내게 주시옵니까? 안 주셨단 말이죠. 왜 안 주십니까? 약속해 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지요. 이제는 제 종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포기 선언입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적으로 후손의 씨를 주지 않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불평 섞인 항변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형이 됐습니까? 우린 제3자에서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좀 두렵습니다만은 불완전한 믿음 때문이겠죠.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쯤 되면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포기하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말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살인을 통한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아내의 종이었던 하가를 취하는 인간적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 노력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바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대성공입니까?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겉모습으로 보면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불행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인간적 방법은 성공 같았지만 분명한 실수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주 멀리요. 간혹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이 찾아봤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알이 장래지는 데 왔을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자식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후손들이요, 전쟁까지 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영 불가능했을까? 아니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요. 100세의 기적같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천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아니, 주시려면 빨리나 주시지. 어떻게 25년 동안이나 애를 태운다? 이해됩니까? 전 이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늦어도 한 5년 안에 주셔야지. 나이가 몇 살인데 25년까지 애를 태워요. 이처럼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뭐예요?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장자권도 뺏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사를 거는 밧다나온까지 가는 여행을 해만 했고요. 겨우 외갓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기 어머니 오빠의 나만이 조카인 그를 속입니다. 그 멀리 찾아온 조카를요. 그 속아서 7년 동안이나 종놀이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했잖아요. 또 7년을 종처럼 살아서 나이를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세상에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는데 여러 번 동안이나 그 품삯을 외삼촌이 바꿨습니다. 그는 고백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나중에는요, 환송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탈출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마음을 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밧다나에서 약속해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애를 태우셨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꿈으로요. 요셉은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알고 자신의 인생의 꿈으로 걸었어요. 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 요셉은 형들의 배신 속에서 정말 먼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예요. 그것도 종으로 팔려왔어요. 1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기 잘못 없이 억울하게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 했는데, 저는 욥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왜? 욥이 그 말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던 욥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은 형통한가요? 네. 우리 교우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아요. 자꾸 노령화 되니까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네. 껐다가 막 아파요. 네. 질병 속에서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다 결혼시켰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소식만 좀 많아도 제가 전화해요. 왜 전화 안 하냐? 별일 없냐? 무슨 문제가 있다면요, 마음에 자꾸 걸려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의 연속, 때로는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되는 것 같아 황당할 때도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이 훤하게 보이십니까?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이 보이면 답답하지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늘 맞닥뜨려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답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답답할 때 하나님은 내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거 믿고 계신 분은요 답답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이지만 생각해요.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욥이 말합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요.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회의를 가졌고 의심했고 그래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본문이 그 증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문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네? 다 알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문제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1절에 보니까 롯을 구하기 위한 가나안 전쟁을 한 후인데 승리했지만 그는 가나안 사람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또 전쟁이 갈지는 모르는데 후계자 하나 없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을 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눈 대화가 바로 그 대화였거든요. 자식 문제예요. 하나님이 잊으신 게 결코 아니셨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답답함, 초조함, 불안, 낙심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예배드리고 가는 도중도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답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하나님이 나다니엘에게 만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속을 어떻게 알아 저분이? 하나님은 감춰진 우리 안에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언제 어쩌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살피십니다. 우린 잠잘 때 나를 전혀 모릅니다.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저 먼 땅끝과 하늘 끝에 있어도 아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여기 감찰은 돌봄을 전제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줘도 주님만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초조함도 낙심함도 답답함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자. 두 번째 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라는 뜻이겠죠. 옛말에 그랬잖아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왜 놀라요? 근데 인간이니까요. 조금만 아프면 죽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 염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염려로 그 키를 하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안과 초조의 염려에서는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12장에 보면요,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갈 때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애굽 왕이 예쁜 내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 생각하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이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아내라고 할 때는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지만 누이라고 할 때는 나에게 선물을 주고 누이를 데려갈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랬어요. 근데 애굽 왕이 그렇게 나쁜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양심적인 왕이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닙니다. 그게 또 그랬습니다. 그런 왕에도 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아벨렉도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를 배반하고 이웃을 속이고 부끄러움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했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환상을 할 때 하나님의 모습 어떻게 봤을까? 그 모습 어땠을까? 저는 궁금해서 죽겠어요. 성경이 너무 단순하게 기록했어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고 소리를 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체험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은요, 놀라거나 두렵거나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걱정과 두려움에 분명 쌓여 있습니다. 분명 약속하셨고 약속이 폐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침묵에 그런 두려움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잘 되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고,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또 걱정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 기도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는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20절에는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웃집이 아닙니다. 아스라이 못 것이에요. 정말 두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때 말씀이 어땠습니까? 우린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종교개혁자들이요, 순교를 가고 목숨을 건 개혁을 했습니다. 루터가 찬송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의 구원자다. 너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를 가장 잘 도와줄 거야. 대신 싸워줄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잘 해결하십니다. 어떤 문제든.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든 문제를 했어요. 그래도 내 문제는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답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방패와 그 상급에 꽂혀서 눈이 확 떠지고 그게 내게 왔으면 좋겠다, 내 것이 되면 좋겠다, 열렬하게 사모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듣고 큰 민족, 장대한 일은 보겠구나 이란 말에 그는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주어지니 초조했고 불안했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어쩌면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분명 여호와 바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만 믿고 따르면 방패가 되어주고 큰 상급도 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줄까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방패와 그 상급에만 주목합니다. 그것은 무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무상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자 루터는 말했습니다. 내 주는 방패요 병기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주는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분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살든지 죽든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답은요, 당장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자했고 이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하갈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적 앞에서, 불통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십니다. 이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전히 현실을 뛰어넘는 약속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에 못별을 셀 수 없듯이 내 자손도 이렇게 많게 하리라. 정말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약속처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비현실이 현실이 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모욕하면 낫는다? 여러분 현실처럼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내가 해결 주리라? 현실처럼 보였습니까? 그들이 어느 날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어요.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은요. 근데 가셔요. 사람들이 뭐라습니까? 웃었어요. 왜? 저 양반 현실을 모르는구만. 나사로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려요? 그게 현실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망상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현실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일까?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방패와 상급과 자식을 주목하고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란 말인데 신뢰, 의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현실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든든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삶이 어때서 현실이 어떻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데 첫날의 말씀입니다. 긍정은 안 되는 일을 되는 일로 생각하게 함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유익을 줄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초월적 능력을 믿는 뉴에이지 신동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보다도 자기 마음을 좀 조절해 나가는 긍정의 힘을, 마치 믿음이냐,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고집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전해주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 나이에 후손을 낳음이 비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삶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아들만 얻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그가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옳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어울릴 수 없는 말입니다. 아내를 팔았고 그도 인간적인 약점을 다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총 아닙니까? 의는 차갑게란 말인데 의의 옷을 입혀주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수동적인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겨주신 것이에요. 여기라는 말은 정하다, 계산하다, 아무리 계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의를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믿었기 때문에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3절 24절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의 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방법은 말씀을 증언한 대로, 말씀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중과 부활을 믿음 까닭입니다. 인간의 그런 누구도 의롭게 될 자가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많은 도전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으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종교 개혁자들이 이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지켜나가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의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백세의 기적같이 아들을 부렸습니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후손도 약속하셨고 그들이 살 땅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된 자에게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뭡니까? 갈대에서부터 계획하셨다? 아니요. 창세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의롭게 된 자에게 복을 주시라고 계획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된 자는 영생과 함께 현세에도 그 현세의 복도 100배나 더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니 염려 두려움 가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수없는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답도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 땐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삶과 복과 승리를 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아픈 현실을 뛰어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합니다. 믿는다고 수없이 말하면서도 때로는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그래서 약속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아파하고 하는 저희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가 정말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났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들은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들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세도 100배나 더 많은 복을 받게 하려고 책임져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문의 모든 가족들이 언제 어쩌든 어떤 일을 만나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초조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믿음으로 살라. 믿음은 내가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성별하여 주께 보고 나오니 이 향기로운 예물을 흘려마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성도들마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성교회가 나라 부흥 발전하는 데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강한 성이요 방패와
어떤 일이 닥쳐도 또 내 삶의 고통이 오랫동안 계속되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하심, 삶의 지난한 고통 속에서 연약함을 다 보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던, 그리고 그에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린 지금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핵무장, 질병, 정치적 위기 등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산 11호를 김수로 권사에게 받아가셔서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교구 주간으로 다음 주 오후에 오후 몇 시쯤 합니까? 2시. 네, 식사하시고 2시에 교회 오시면은 아름답게 기른 국화가 아주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국화 전시회를 하면서 제가 들으니까 잔치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아주 큰 잔치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한번 그동안 만나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교회 뜰하게 와서 큰 잔치 한번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빠짐없이 오시고 또 지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들도 다 초청해서 오시고 잘 준비해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교우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선교사님은 캄보디아로 다시 들어가셔서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완치는 아직 아닌데 완치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송종태 집사님, 또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김순대 권사님 완쾌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순대 권사님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또 경추가 또 이상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할만하죠. 올해도 국화를 정성으로 기르셔서 모두 행복해 주신 송광석 집사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성으로 기르셔요.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교회에 오셨다가 가실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했는데 이런 광고는 이제 오늘만 하렵니다. 전등 좀 꼭 끄고 가십시오. 단골로 전등이 안 켜진 데가 화장실이에요. 새벽에 오면 전등이 켜 있거든요. 꼭 끄십시오. 그 다음에 단골로 문이 안 닫힌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디모데이션. 밑에 미스바시도 가끔 열려요. 모자실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단골로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갈 때는 항상 문을 닫고 누가 들어왔다 나왔다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을 좀 닫고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 들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정원에 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꼭 좀 닫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그 슬픈 소식을 들었지요? 할로윈 소식 들었을 거예요. 이태원에서 왜 혹시 거기서 한국에서요? 이태원에 사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만 명이나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 할로윈이라는 것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게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무속 진앙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양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고대 사람들이 죽은 혼이
돌아다니는, 그게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게 무속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교회가 들어간 다음에도 그 할로윈데이 그 다음 날이 그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축하하는 이제 그런 날이에요. 축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겹쳐서 이런 난리를 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할로윈이라는 그런 그 문화에 젖으면 안 됩니다. 그건 무속신앙에 의한 거예요. 젖으면. 근데 제 마음이 다가온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젊은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10만 명이나 모였다. 기독교가 그런 행사하면 10만 명 모일까 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정신 좀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젊은이들이요. 한순간에 150명 이상 죽었어요. 깔려서. 100명 이상이 지금 부상당해서 치료가 있는데 성문에 더 나올 거예요. 151명이나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이게 세계적인 참사. 그래서 대통령이 애도 기간을 정했는데 수습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아마 거기에 아마 기독교인도 많이 있을 거야. 내가 볼 때. 그게 왜냐면 우리 정말 철저한 신앙, 기독교 신앙 갖지 않거든요. 그냥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이거 아니거든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요. 자, 우리 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라고 인사하십니다.